아침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더 찬양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우리 이 시간 드려진 헌신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정말 이 은혜에 감사, 이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열심히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올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2026년도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장인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총남전도회를 주님의 교회 안에 세우셔서 섬김과 헌신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정성과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용호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총남전도회의 모든 회원과 그 가정 위에 건강과 평강을 더하시며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진시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총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년도 총남전대회에는 우리 오원선 안수집사님이 회장님으로 또 장인상 안수집사님이 총무로 조직되어져서 총남전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우리 이용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해마다 새해 시작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오늘 이용호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님으로 또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축하도 드리고 또 업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영접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년마다 제가 첫 마디가 안녕하십니까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 제가 목사님 계속 올해 매년마다 첫 번에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구약 설교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약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자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구약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신약은 단어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단어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바울이 뭘 원하고 썼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성경 단어의 뜻에 중심을 해서 오늘 총 남전도회의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마음에 와닿던 예화인데 원로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분이었고 교회 재정도 맡았고 새벽 예배를 자리를 지켰고 누구보다도 와서 먼저 문을 열어줬던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를 하고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로님의 구두 한 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낡았지만 그 구두는 유난히 반짝거렸고 그 구두가 오래되어 가죽을 아주 찢어질 정도로 됐지만 그러나 앞에 코는 늘 윤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날 그 장로님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앞에 나와서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구두약을 가져오라느라. 그리고는 현관에 앉아 한참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체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장로니까 단정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 울컥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매번 그렇게까지 구두를 닦으세요? 그것도 토요일 날 저녁 때.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회의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예배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요. 아버지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구두는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삶은 신발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그 삶 전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예화를 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사실은 오늘은 남전도회만을 위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우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무엇인가? 거창하죠?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사람, 수, 재정, 그리고 다음 세대, 프로그램, 봉사자,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위기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언제나 위기의 핵심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제도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2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22장 30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전략, 제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틈을 막아 설 사람, 책임을 대신 짊어질 사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몸으로 드러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찾으셨을까요?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하죠. 위기는 시스템이 무너져서 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서야 할 사람이 서지 않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같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질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의 영적 직무는 공동체의 영적 공백이 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자녀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남성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교회가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봉사를 더하겠습니다 정도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어떤 건물이 겉으로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뜯어보니 건물이 내부에서 썩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 당장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멀쩡한 줄 알고 계속 건물을 올릴 테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돌아가고 행사도 합니다. 근데 기둥이 약해지면, 특히 책임질 남성들이 무너지면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일까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책임지려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은 처음에 부르는 것 같이 시작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호칭이 아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델포데우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함,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처음서부터 이 권위와 또한 그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시하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어디 불교나 또 어디 이슬람 거기는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짓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분노했고 항상 분노했죠. 여러분 보면 모세가 화를 많이 냅니다. 엘리야는 낙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람들 앞에 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의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격이 들어가죠. 의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유의 정체성입니다. 내 삶의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돈도, 내 선택의 기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무엇을 더 하겠다보다 먼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면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온 남전도회이기 때문에 남전도회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전도회 회원님들은 삐지지 마세요. 하지만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회를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 신앙인들, 남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가정을 정직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말씀을 존중하면 가족이 말씀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말보다 먼저 태도와 습관이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거룩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으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신약은 단어의 이해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은 단지 불리우는 말이 아니라 책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는 정체성과 더불어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남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남전도의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남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남자, 거룩 앞에서 책임지는 남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헌신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피아라는 이 페우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와 디오케라고 하는 따르라라고 하는 말과 또한 싸우라라고 하는 아고비조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각자 독특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불리운 사람은 세 가지 것들을 피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있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뭘로 주냐면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해서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뜻은 현재의 자기가 닥친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피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날 한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갑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맞아 따릅니다.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해서 일을 합니다. 거기 신앙이 개입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항상 어디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그게 마주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여기는 이거는 신앙이야, 이것은 내 일이야가 아니라 온 인격 전체가 24시간 상황 속에서 맞춰진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남전도회 뿐만이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피하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것인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 이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피할 것은 뭐죠? 죄입니다. 그 죄의 구조, 물질을 우상시하는 것, 경건을 이익으로 바꾸는 것, 자만심과 교만,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이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타협, 그래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이 물질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요 정도 선에서 이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닙니다. 도망하라는 표현입니다.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예 그곳에서 가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도망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디오케라고 얘기해서 따르라는 말이죠. 근데 따르라는 말은 아주 명백하게 쥐어지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성경은 쥐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을 읽을 때 여러분 각각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고 연결이 어떻게 된가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신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많은 반면에 신약은 이렇게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라.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따르라, 적극적으로 이 따르라고 하는 이것은 추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디오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르라, 그냥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서 장로님을 따라서 이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추격하는 겁니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추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디오케,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따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무엇인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아닙니다. 한쪽으로는 계속 도망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추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헌신은 나쁜 것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경건을 목표로 삼고 끝까지 추적하며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거룩은 멈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고비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남자와 여자의 다툼, 지나가다가 어떤 실수로 일어난 싸움, 자기 마음이 안 좋아서 싸움이 아니라 이 아고비조우라고 하는 싸우라라고 하는 동사는 경기장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장에서 지기 싫죠? 이겨야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결코 경기장에 들어가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 싸움은 체면을 세우는 싸움이었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네 가지의 걸레로 선명하게 이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붙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윤리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낙심과 두려움, 포기하고 싶다는 내면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하는 싸움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울이 원하는 싸움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 기도 자리를 확보하는 것, 가정에서 책임지는 것,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다 싸움입니다. 그 안에, 그 자리에 이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전도 여러분, 남성 성도님들, 남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변의 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그 기둥이 약해지면 지붕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의 안정과 안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이전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전도의 리더십은 이런 가치에서, 세 가지 가치에서 오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리더십.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앉아야지만 공동체가 묵직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 리더십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감당하는 책임. 그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보기의 리더십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삶의 인간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신뢰로 세워지며 그 신뢰는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반복된 충성과 성실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전도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그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남전도회, 제가 그렇게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삐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남전도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이 남성 회원님들이 어찌할 바를 사실상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진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전도 회원이시거든요. 그럼 남전도회는 뭘까? 어정쩡해버리면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예배와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이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남성분들보다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왜? 교회가 어떻게 잘 굴러가는가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글쎄 어정쩡하지 않을까요?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일이 뭐냐? 피하고 싸우고 또 이렇게 따르는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물론 여전도 회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생을 취하기. 오늘 그랬죠? 영생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생을 취하라고 했을 때 이 취하라는 단어가 한국 언어로 번역으로 취하라고 번역이 됐지만 에디라보우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게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붙잡아라. 디모데가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영생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영생을 받으라가 아니라 이 오늘 바울의 말은 붙들어라, 놓지 마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사회의 일과 똑같다면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기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또 붙들라고 할까요? 이게 아니라 영생은 죽은 뒤의 미래의 삶이 아니라 현재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삶을 규정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이런 애를 쓰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잡고 또 잡으려고 노력해야지 잡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배가 흔들릴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배가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이리저리 막 움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난간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 난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날까요? 바울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영생을 붙잡아라. 흔들릴수록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막 흔들릴수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세상을 붙들면 세상과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혼을 붙들면 시대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묻습니다. 나는 영원을 붙잡고 살 것인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공보다 신앙을 붙든 분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저는 남전도의 여러분 전체가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남전도의 여러분, 이러한 신앙 속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비록 디모데의 한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단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보다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온 남전도회가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띄워질까요? 옛날 겁니다. 요즘 나온 이 새로 나온 거는 제가 잘 못하고, 그래서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 일어나십시오. 계속하세요. 찬양을 계속하세요. 일어나십시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우리 앉으신 분들은 이 남전도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굳건하게 기대해 주시고, 또한 서 계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정말 손 높이 들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남전도회원들 아주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혼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이 헌신 예배가 그냥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것이 놓치지 마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영혼의 기쁨을, 영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이 공동체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며, 썩지 않을 기둥 속에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남전도회가 성장하고 번성하고 아버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영적으로 번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결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산교회 온 남전도회들이 일어섰습니다. 주님, 헌신 예배지만 이 헌신의 모습이 당연히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 속해 있는가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고,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윤재현 지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불러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은혜의 일부임을 고백합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열매 맺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종남 전도회를 세우셔서 교회와 가정, 이웃을 섬기게 하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총남 전도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용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하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총남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40일 동안 로마서 말씀과 찬송가 20곡을 필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5시까지 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이어서 척사 대회로 하려고 합니다. 총남전도회와 총여전도회가 주관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일 진행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척사가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이용호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으로 또 학교 대외적인 활동 부분까지 또 서울신학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 결단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